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여 삶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들려주시옵소서. 저희로 듣게 하시며 받게 하시며 또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삶과 죽음에 관한 그 깊은 묵상을 저희로 하여금 같이 나누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생사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레므란트라는 화가를 아시죠? 레므란트의 그림은 분명히 특징이 있는데요. 빛과 어두움의 명암 대비가 확실하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짙은 어두움을 배경으로 해서 밝은 부분이 극적으로 부각되고요.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조화시켜서 관찰자로 하여금 쉽게 잘 집중하게 하고 또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도 그 화가를 좋아하지만 제 아들이 특별히 그 화가를 좋아해서 렘브란트의 여러 작품을 따라서 모사해서 그리곤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빌립보서는 렘브란트의 그림과 흡사해 보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기쁨의 메시지는 사실은 바울이 처해 있는 오랫동안의 이 구금 생활과 이 죽음의 위험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부각되는 법입니다. 빌립보서의 기쁨의 메시지는 죽음을 이해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면 그 안에서 기쁨의 메시지가 풍성히 발견되지만 동시에 삶과 죽음의 경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러한데요. 오늘 본문은 삶과 죽음에 대한 바울의 깊은 묵상, 바울의 생사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에만 죽는 사람이 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1초마다 20명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숨을 거둡니다. 그 사람들 중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엉겁결에 삶을 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명쾌한 생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사관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된 것이고 또한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옥중 생활을 크게 염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걱정거리가 되었고 그들이 자신의 일로 인해서 행여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또 걸림돌이 되거나 시험이 되지 않도록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으며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현재 마음의 어떤 상태가 어떤가 자신의 개인적 심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울의 생사관이 담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이 성숙한 생사관이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가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며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언제 어디서나 분명히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생사관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내가 아니면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것을 염원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게 무슨 대수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일 뿐입니다. 그의 지향점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곧 죽어서 그의 삶이 마감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으로 더 채워지고 또 주님이 더 드러나고자 하는 이 욕구는 오히려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영적인 욕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이자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순종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킨 그 시점부터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항상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기를 소망하여 살아왔던 것처럼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두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내 몸과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현세의 행복을 누리고 현세의 행복을 목적에 두는 삶을 산다면 아마도 가급적이면 죽음을 피하려 들겠고요. 또 조금이라도 삶을 더 연장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라면 뭐든지 갖고 싶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신앙마저도 도구로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손에 쥐고 싶어하고, 또 그러지 못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의욕과 방황에 빠져들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을 내 몸과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데 두지 말고,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두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죽음마저도 유익하다는 그 마인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삶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음도 삶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더욱더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죽음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곰곰 생각해보니 죽음도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따라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직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하는 그 사실, 그것뿐입니다. 둘째로 성숙한 생사관이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 모습은 온전한가? 이것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지금 치유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잘못과 빚진 것들을 다 갚아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때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동네 앞에 큰 시내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썰매를 타고, 겨울에 썰매를 타고 놀다가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얼음구멍, 그곳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아무도 도와줄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동네 형이 위험을 무릅쓰고 밑에 얼음이 바스락바스락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얼음 위로 다가와서는 썰매 막대기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붙잡고 겨우겨우 얼음구멍에서 빠져나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도 어렸기 때문에 그 형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말도 못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이 항상 제 마음에서 마음속에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 아버지 장례 때 그 형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본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얼마나 그 형에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제대로 된 감사의 표시도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비로소 마음에 짐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빚이나 부끄러운 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빚이든 사람들에게 진 빚이든 어떤 빚이든 남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 마음 상하거나 다툰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다 용서해야 합니다. 맺힌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전부 다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나 미움이나 원망을 남겨놓으면 장차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이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숙한 생사관이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후회 없이 쏟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사관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과도 결부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쪽편으로는 죽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이 세상에 남아서 성도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모두 자신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편을 선택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의 사역에 어떻게 힘이 되었는가 생각하면은 그들에게 큰 사랑의 빚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바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석방되어서 그들과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오랫동안 바울이 다시 놓이기를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그런 산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자신이 오히려 더 오래 살고 풀려나는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픈 욕망을 잠시 접어두고 저들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의욕이 솟아나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할 그런 일이 보이고 그 일이 기대가 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의지가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의 희망은 삶에 대한 애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 더 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이 또 기뻐하는 마음을 그것을 보고 싶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성숙하고 올바른 생사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후회 없는 사랑을 줄 때 가능합니다.
나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을 후회 없이 쏟아붓고자 하는 열정이 바로 생사를 초월한 자의 자세입니다.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차하는 순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떠나가 버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의 옥중 생활이 죽음으로 끝날지 아니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되든 모든 길이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그 어디에도 감옥에 갇힌 그런 암울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한 생사관을 가진 이에서나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이렇게 담대한 생사관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관심과 사랑을 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사를 초월한 담대한 신앙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리끼는 것 없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깊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각자 기도하시며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권면드립니다.